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더 극한 절망적인 상황을 생각하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을 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성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한 후에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상황을 잘 담아서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 시를 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마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벽이 불타고 성문이 부서지고 성전의 기명들이 다 옮겨지며 성전이 불타고 있는 상황에서 앉아서 시를 쓰는 예레미야를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후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와 같은 똑같은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교훈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알 수 있는 말씀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죠. 그가 남긴 시를 보면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민족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어떻게 의존했는지를 우린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글을 기록한 이유는요,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망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기를 바랬기 때문일 겁니다. 즉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가 망한 후에도 유대 민족들의 가슴에 깊이 남아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같은 글을 기록했던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전에는, 이제는 이라는 말이 3번씩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이런 나라였는데 망한 후에는 이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가 흥왕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망한 후에 절망적인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 이후에 겪는 감정을 몇 가지 더 기록하는 걸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여러분 친구들이 다 배반해서 원수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나라가 겪는 고통과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다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이웃 나라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등 돌려버렸거든요. 왜요? 바빌론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거든요. 전에는 동맹을 맺고 유다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열방들이 다 배반했습니다. 등을 돌리는 것은 사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웃이었던 그러한 사람들,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료들과 친구들이 나라가 망하는 위기 상황에서 너나 할 것 없이 각자 살기 위해서 각자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나 다른 나라로 짐을 챙겨서 달아난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남아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물론 그 사람들은 꼼짝없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선지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과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마음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4절 말씀을 보면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지금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선지자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성전과 왕궁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전이 범죄하고 왕궁이 범죄했다는 얘기예요. 성전에는 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기득권 집단들이 살고 있었어요. 종교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거짓 증언을 일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이 성이 평안할 것이라고 거짓 증언합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만 내뱉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오히려 예레미야를 가둬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왕궁에 사는 왕과 신하들은 또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면모를 지키지 않았어요. 이집트와 바벨론 중 어디에 서는 것이 자기들에게 이익인지 손익계산서만 따졌습니다. 성전 지도자들과 왕궁 지도자들이 타락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무참히 심판하셨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의 죄가 옥기세 무서워졌지만 그들은 나중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더 돈을 모으고 조금 더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죠. 이것이 나라의 패망을 불러왔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고백이 지금 조국 대한민국과 지금 미국의 현실과 너무나 비슷하고 흡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한번 바라보십시오. 과거에는요,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요,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 가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이제 부끄러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 물론 그것이 올바른 지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청년들이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해서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걸까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도 내려놓지 않으려 하고 교회는 더더욱 세상의 권위에 편승해가는 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편가르게 일삼고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파갈아먹을 그러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지금 상황,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들이 옛날 유다의 상황과 놀랍도록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조금의 희망이 남아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는 교훈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먼저 교회가 회개하고 우리에게 묻은 얼룩을 제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때, 바로 우리는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욱더 무릎으로 엎드려 나아가야 될 때인 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가 망한 후에 슬피 울며 애가를 지은 예레미야의 애끓는 심정을 여러분들 깊이 새기고 우리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와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글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고 해야 될 것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적일 때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애끓는 심정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이 땅과 교회와 믿음의 사람에게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때는 언제예요? 바로 기도할 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정말 애끓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여서 승리하십시오.